3월 15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방황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누가 나를 돌봐 줄 것인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고백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전을 발견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보호자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넘치는 은혜와 존귀함을 베푸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확신하며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먹을 풀을 찾거나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존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전쟁터를 전전했고 그의 노년은 모든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불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겹고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쉴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밭이고 실 만한 물가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영적인 세움을 얻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의의 길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또한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끌어오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를 쫓아내는 방어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기 위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성경은 지팡이로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거짓 선동과 이단들이 우리를 물어 뜯으려 할 때 성경은 막대기가 되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성경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후반절인 5, 6절에서 하나님을 목자가 아니라 다윗은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보호자이신 목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이제 5, 6절에서 그는 그 부족함이 없음이 넘치는 풍요와 존귀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며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 앞에서도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수많은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시고 그분의 백성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당시 문화에서 식탁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정과 연합 그리고 명예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왕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를 원수들보다 높이시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반적인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관념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높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따르라는 말을 추구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붙잡으며 절대 놓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를 모든 원수들 앞에서 높이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인으로서 원수들 앞에서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낮출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높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평생을 따라다니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